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성전에 관한 그러한 건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화려하게 또 잘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떡상도 나오고 등잔대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번제단, 노제단도 나오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 레위기라든지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그 출애굽기라든지 그곳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준비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성전과 그 기물들을 만들었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7절에 보면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 군데 더 나와요.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규례대로. 4장 7절에 이 규례대로가 카미시파트라는 원문인데, 미시파트가 이제 공의, 정의, 판결 이런 뜻이잖아요. 카가 들어가면 뭐뭐처럼 이란 뜻이죠.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뭐뭐에 따라. 이 카가 들어가면서, 이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만들었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각 기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규례대로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내부를 꾸미는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대로 따르는데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또 집을 인테리어를 하면 어떠한 목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어떤 정원 같은 것을 만들겠다. 나는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건축이 되어지고 인테리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보여지는 것들이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딱 그 집을 보면, 그 건물을 보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딱 이 성전을 보았을 때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 중심은 하나님이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노스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9에서 10m의 정사각형의 평면을 가진 한 4.5에서 5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 때 성막에서 노제단은 길이 너비가 5규빗, 높이는 3규빗,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 작았어요. 이유가 있죠. 그때는 이동식이었고 지금은 고정식이고, 그때는 광야 생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부강해졌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크게 지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이 바다가 무엇이냐? 원문을 보니까 sea예요. sea, 얌. 바다
호수라고 보여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바다냐? 그게 아니라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정말 그 바다처럼 그 대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물두멍보다 그 규모 면에서 훨씬 큰 거죠. 이 물두멍이 어떤 번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씻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 바다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정결함, 그것을 씻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없던 것도 있고 더 양도 많아지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식과 고정식의 차이다. 저도 항상 로망이 이제 캠핑카를 좀 언젠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쁜 쓰레기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좋고 하지만 유지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캠핑이 좋아도 어때요? 캠핑카에서 잠자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 뭐 하루 이틀은 좋겠죠. 하지만 매일을 산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그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는 이렇게 더 크게 규모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번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쭉 또 5절까지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소 형상이 나오죠. 또 4절에 보면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이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이 12마리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절에 보면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이 바다의 규모가 얼마나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 한 밭이 한 22에서 한 23리터 되거든요. 그러면 3,000밭이면 20이라고 쳐도 6,000 얼마죠? 6,020 몇 리터? 66,000. 예, 66,000리터. 그러니까 소방차 한 대가 한 3,000리터. 제가 검색해 보니까 3,000리터 정도를 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방차가 한 20대 정도 분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밭이, 그러니까 3,000밭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규모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러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6절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적이 나오죠.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고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인데,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놋바다가 큰 물통, 물탱크가 아니라 제사장이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이 물두멍 그리고 바다는 바로 회개와 정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정해진 방식대로. 누가 정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규정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이 4장에서 핵심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의 규모가 커지니까 등잔대도 10개나 만들어 버리죠.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만드는 거야. 등잔대 하나로 다 비출 수 없으니까 이 등잔대를 많이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8절에도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상은 떡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라, 이 떡이 올려진 것을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줄로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떡상에 담긴 의미가 그거죠. 만나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찬양을 불러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게 그냥 의미가 그냥 크게 없는, 그냥 아이들에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매일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떡을 쪄서 올려놓잖아요.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또 뜰이 나오는데요. 이 뜰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공간이죠. 일상적인 활동,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후라미 낫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후람이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후람은 이제 고용된 장인이죠. 고용된 기술자죠. 그런 그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했다는 것은,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했다. 솔로몬의 통제 아래, 솔로몬의 지시 아래 맡겨진 그러한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 후람이 결국 그 일을 잘 수행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잖아요. 기술자 한 명을 보내달라. 그 보내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마쳤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람이 모든 제작의 과정에서 솔로몬의 감독 아래 일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도 쭉 이런 이제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하나하나가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규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들이 성전을 지었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측량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해요. 다윗이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함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동식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그 규모가 크고 대단한 걸 지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역시 강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물론 사람을 판결하고 또 사람을 잘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어쩌면 그 듣는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정의로운 판결 가운데도 쓰여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그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다가 이제 돌아옴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였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지금 너희의 삶이 힘들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너희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살펴주실 것이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규모나 화려함보다 규례대로인가, 즉 말씀대로인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은요, 이전 성막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놋제단은 4배 이상 커졌고 이 놋바다라는 거대한 물탱크 같은 또 대야 같은 그런 것도 언급되고 있어요. 개수도 늘어나고 장식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웅장함이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되었다. 이 후람 아비를 통해서도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였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준비하고 세워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와 보면요, 눈에 보이는 성취나 열심이 있어도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안에 그 중심에 잘 들어가다 보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에게 평가받기 원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 중심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열심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규모가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아 보이고 정말 부족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더 아름다운 은사가 신발장을 정리하는 은사다라는 말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셨잖아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장이죠. 우리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드러나는 그러한 헌신보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외식,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다. 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결국 성전의 본질은 크기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전의 모든 기구가 규례대로 준비되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혹시 결과와 규모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규례대로의 순종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겉모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규모와 화려함보다는 규례대로 말씀대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성전의 화려함과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규례대로 행하였는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